이 시간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서부터 5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서부터 50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본문은 2021년 12월 19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3개월 반 정도 전에 한번 다뤘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다루게 된 계기는 그 출발은 신령과 진정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일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과연 신령과 진정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심령 속에 어떻게 하면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이 생겨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든 우리가 이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속에 우리가 만들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냐? 우리가 획득하여 하나님께 내놓아야 되는 거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정의 내려야 되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것이 거기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만큼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야말로 우리 속에 신령과 진정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것입니다. 복음을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누군가가 살아났다. 혹은 예수께서 오셨다. 구세주가 오셨다. 그 소식을 우리는 듣고 그것을 우리는 복음을 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들었다. 과연 그러면 우리 속에 복음이 있는 것인가? 우리 속에 신령과 진정이 있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들인가? 우리는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긴 여정을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우리는 3개월 반 정도의 이 본문을 다루었고 우리는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본문 바로 앞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 보기를 원한다라고 점잖게 요청을 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표적 보기를 원하나이다. 왜 이렇게 요청을 했는가를 보면 놀랍게도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끌고 있는 이 유대인 이 세대 전체를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하는 독서를 퍼부으셨습니다. 직설적으로 바리새인들을 모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쩌면 자기 속에 끓어오는 분노를 참으면서 좋다, 좋다. 이렇게 우리를 모독하느냐? 좋다. 딱 한 가지만 한번 보여다오. 네가 누구냐? 예수, 나사렛 예수, 정말 메시아인가? 그렇다면 메시아라는 증거를 우리는 보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는 악이 쌓여져 있다. 너희 속에 그 악은
더럽고 추한 것이다. 마귀의 원리다. 너희들은 너희 욕심을 따라가고 너희의 욕심은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닮은 것이다. 그래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으로 넘어오면 이 본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절서부터 시작하는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가족이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바로 이 본문에서 모든 답변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의문점을 갖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의문점은 천국의 비밀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주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밀한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가졌을 때에 천국 문이 열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자매냐, 누가 내 가족이냐 이렇게 의문을 던지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바로 이들이 내 형제요, 내 가족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맥을 잘 살펴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그 말과 연결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로 따로 세운 그들이 예수님의 형제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따로 세운 그 행위, 따로 세움을 받고 능력을 부여받은 자, 그들이 제자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능력이 본질이 아닌 것이지요. 진짜 본질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길 수 있고 또 아버지라고 여길 수 있는 그것은 그 비밀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 자식이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 자식이라고 할 때 그리고 정말 부자 관계가 성립이 되어서 그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내가 이 명령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명령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지극히 높으신 권세를 가진 통치자가 법을 세워놓고 우리에게 명령을 했고 이 명령을 그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우리는 처벌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무서움, 그 공포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서 이거를 원하고 나는 내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는 겁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생길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원래 이 제자들, 그냥 이 세대에 속한 유대인인 것입니다. 원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침례자 요한을 만났고 침례자 요한을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고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성경을 비슷하게 읽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의 가르침이 진리인 줄을 알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틈엔가 침례자 요한을 만나고 침례자 요한의 가르침이 진실인 것을 알게 되었고 침례자 요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라온 이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의 뒷부분을 보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하면 이들은 아직도 그 본성이 완벽하게 변화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연약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너무 놀라서 뒤로 자빠질 지경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도 폭풍을 만났을 때에 두려워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가도 다음 순간에 의심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인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나의 가족이고 나의 형제요, 내 모친이며 내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가족이 뭐냐? 가족이 뭐냐? 이 의문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다. 그러니 가족처럼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가족이니까 사랑이 됩니까? 가족이니까 모든 것을 희생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우리의 의식은 전능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사랑해야 돼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사랑하게 됩니까? 안 됩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사랑이 됩니까? 안 됩니다. 자, 여기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손짓하면서, 자,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가족이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그들은 깊은 깨달음을 가지면서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마땅히 맞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한다고 해서 원수가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원수를 바라볼 때 사랑하게 되겠습니까? 말썽을 이름 말할 수 없이 일으키는 망나니를 보면서 내 자식이야, 내 가족이야, 내 형제야, 내 형이야, 내 동생이야, 이런 생각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그러므로 이 말은 오히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규정해주고, 그러니 서로 사랑하면 된다, 너희 가족이니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반성해 볼 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왜 가족답지 못한가? 그런데 주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았다 한들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지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 몇 년 열심히 살다가 지쳐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자꾸 힘이 빠질까? 왜 나는 자꾸 좌절할까? 그러면서 우리는 맥없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내 안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러나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많은 시간 묵상을 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닮고 예수의 마음을 닮아지게 된다는 것, 이것은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이 바리새인들이 들었던 말과 똑같은 그런 상태를 우리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악이 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쌓여져 있는 악에서 악한 생각을 품게 되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속이면서 이것은 선이야, 우리는 이것이 최선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우리 스스로 결론을 내리면서 스스로 만족을 하면서 저 바리새인들의 길을 뒤따라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이런 가족이 될 수 없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라고 했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 너는 내 가족이야 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속에서 어떤 열정을 품어야 되는가? 이대로 있을 수가 없다. 무엇이든 해야 된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좀 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펴들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66권 이 성경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빨리 다시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쪼개고 우리의 골수까지도 쪼갤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깊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쪼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영과 혼을 나누시겠다고요? 그걸 왜 나누시겠습니까? 뭐가 필요해서요? 우리의 골수를 왜 쪼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능력을 담아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시었을 때에 하나님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으로 읽었을 때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영혼이 쪼개지고 우리가 골수 깊이 이 말씀이 파고들어서 우리를 낱낱이 분해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지합니다마는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 경지를 우리 스스로 이루어 나가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할 때 우리의 행동, 우리의 자세, 매일매일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할 때에 내가 뭐를 이루었지 이것만 반성하라는 뜻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뜻, 가장 기본적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이 백성들을 불러서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어떤 점에서는 너무나 피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철저히 죽으시고 3일 동안 완전한 죽음 속에 놓여 있다가 3일째에 부활을 하신 그 예수의 그 공로, 바로 앞문단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요나의 표적, 그것은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을 받는 것, 그 권세, 권능, 그 권능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간다. 이거 이전에 예수의 친형제가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런 경험,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쌓여져 있는 그 악을 깨뜨려야 되고 파괴해야 되고 우리 몸에 스며져 있는 악을 쫓아가고 악의 쾌락을 누리며 악한 수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즐거움을 낱낱이 깨뜨리고 박살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았을까? 나는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그러면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반성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의 검이 되고 말씀의 망치가 되어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그동안 쌓여져 있던
저 바리새인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는 그 원리대로, 그래서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쌓여져 있는 그것들을 낱낱이 깨부수고 쪼개서 박살을 내고 있는가? 그것을 경험할 때,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를 닮아져 갈 때 우리는 예수의 형제가 되고 예수의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한테 왔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세상, 내 속에서 나를 움직이고 충동질을 하는 그 검은 원리들을 다 낱낱이 쪼개고 잘라내서 더 이상 내 안에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도록 그렇게 부셔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렇게 내 원리를 바꾸어 나가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느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비전을 바꾸고 우리의 꿈을 바꾸고 우리의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기준에 따라 내가 즐거워하거나 슬퍼하거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것을 슬퍼하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똑바로 만들어 나아가는 그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제자들, 예수의 기적을 보고 깜짝 놀랐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똑같은 기적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닮아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정말 그 기쁘신 뜻을 기쁘게 따라가는 그들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일생 전체를 놓고 그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는가를 우리가 복음서를 찾아보고 바울 서신을 찾아보고 사도행전을 읽어볼 때에, 그리고 요한 서신을 읽어볼 때에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며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전쟁의 흉흉한 소문이 돌고 저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진 전쟁 때문에 우리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질 때에 그 어려워진 것 때문에, 불편한 것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마음이 슬퍼지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행복에 가까운 행복을 더 잘 누릴 수 있게 해 주는 것인가? 예수의 소망이 얼마나 잘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더 밝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겨주실 것인가를 가지고 내 삶을 평가하고 내 삶을 이끌어 나가고 내 삶을 그렇게 가치 있게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예수께서 찾으시는 가족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문맥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 건 그 가족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얼마나 단단히 붙들고 끝까지 그 말씀을 쫓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우리 속에서 느껴지는 어떠한 갈등, 염려, 세상살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불편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 것인가. 그리고 말씀을 단지 붙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주는 능력이 끊이지 않기를.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우리의 혀끝에서 느껴지게 만드는 달콤함, 향기로움, 우리는 그것에 만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철없는 사람들이나 맛있는 것을 찾지요. 철이 든 사람들은 우리를 더 건강하고 더 힘있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이루는 좋은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음식을 찾는 것이지요. 그거야말로 진짜 보약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것, 우리를 더 힘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늘 먹어서 결국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참다운 음식, 참다운 생수를 우리가 마땅히 찾아야 되겠지요.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 자체로 즐거워하지 말고 말씀의 능력을 사모합시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항상 역사하도록 합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희락을 느낍시다. 그래서 세상에 주는 공포와 두려움,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든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식상한 말처럼 들리겠습니다만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매달리고 할 때 그곳에서 정말 진짜 능력이 우리의 스며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우리 삶의 기본이 되며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그렇게 삼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을 때에 왜 제자들을 가리키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은 지금 완전한 제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완전한 능력을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렸다 할지라도 진짜 능력은 그들 스스로가 변화가 되어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직 그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저들이야말로 내 진짜 가족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까지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날까지 그들은 어찌 되었든 간에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금덩어리가 생기지도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바리새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가리킨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힘이 들어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말씀을 붙든다는 것이 그런 거라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찌되었든 간에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어찌되었든 간에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치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한 시간에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속에 피곤하고 힘이 들어도 이들은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옳다라고 생각해서 했지만 책망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들은 예수님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생각해서 이렇게 하찮은 이들이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았는데 더러운 사람인데 예수님을 불결하게 만드는 사람인데 우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에이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책망을 하시면 하시는 대로 책망을 들었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그 중심에 아주 희미하지만 무엇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 그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을 가족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하라는 대로 그들은 했습니다. 해보니 알겠다 하는 것입니다. 해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대로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고 복음의 진리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예수에 대해서 말해주고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해주고 참된 예배의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모르면 다시 들여다보고 기도하고 또 그대로 행하고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타협 없이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단연코 나도 싫다라고 하면서 의지적으로 그것을 행하지 않으려고 내 마음과 싸우는 것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가족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미완성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내 가족이다. 지금 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 지금 여러 번 실패를 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뒤로 물러서고 때로는 뒤로 자빠지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마음은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족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인가?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 깊이 통찰을 하고 깊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